내 안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여기 가면 여기에 한 뭉치에 좋은 사람들이, 이쪽에 가면 이쪽에 한 뭉치에 좋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하나님의 은혜야. 뭐 아무리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있는 분들은 아들 딸을 잘 살펴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낳고 어떻게 이런 딸이 내게 주어졌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아니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들이 몇 곡이 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을 그때 어떤 말씀들이 묵상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나는 3대째 예수 믿고 외가적으로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믿어진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어떻게 은혜를 넘치게, 그 사랑을 넘치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인생에서 몇 번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엄청 아름답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외롭고 엄청 고통스럽게 계신데, 거기서 막 피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밑에 내가 있어요. 그 빗방울이 막 나를 머리부터 덮쳐버려요. 이 은혜가 웬 은혜지? 저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고, 저 고통스럽고 저 외로움이 나를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데는 저 십자가의 저 고통과 저 멸시천대의 외로움이 아니면 나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없고, 그 사랑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거 보면은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병이 치유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난 토요일 날도 힐링룸에 이렇게 있는데, 저 원주에서 오시는 분이 딸을 데리고 와서 아픈 데가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기해.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지, 여기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와 닿는 게,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고,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그냥 교회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한테 자랑합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요, 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것보다 강력한 말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돈 벌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것보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잘 믿을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삶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 삶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자.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가야 돼. 아멘. 영광스럽게
치매도 걸리지 말고 그냥 요양병원 가지도 말고 그냥 영광스럽게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한 100살까지만 사세요. 그냥 누워서 100살까지 말고 전도하다가. 아멘.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내 삶에 예수를 만난 이야기, 깊은 골짜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손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아야 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찾죠. 저도 능력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 대빵 잘하게, 어떻게 하면 전도도 대빵 잘하게 말이지. 정말 원해. 한번 기도 한번 하면 병이 빡빡 나버리고 그냥. 그래서 어느 교회 집회 이렇게 가면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고, 어떤 사람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아주 움직여. 그럼 막 뼈가 막 움직입니다. 막 이렇게 막 움직여. 뭐 척추에 4번 5번이 주저앉았다나 어쩌다나. 그러니까 내가 딱 기도하다 보니까 충격받았어. 당신 충격받아. 그런 거 했더니 자동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충격받았다니 기체들이 돌아가 원상 복구돼.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 움직이더니 한번 움직여봐야. 아팠던 때 움직여봐야. 그랬더니 이렇게 못했대. 괜찮대. 한번 다 다녀봐야. 괜찮다. 와. 그런 능력.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성령도 다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우리 그럼 원하는 거를 발견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 찾았어. 내가 꿈을 찾았어. 인생의 비전, 인생의 사명을 찾았어.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러분 평소에 건강을 어떻게 지키나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몇백 년 묵은 산삼 뽑아 먹어야 아주 그냥 튼튼해지나요? 아니면 저기 막 뛰노는 야생 노루를 노루 잡아가지고 녹용을 막 그냥 매일같이 먹어야 그래야 건강한가요? 장수한 사람들의 비결은요, 매일같이 고기 먹고 산삼 먹고 막 산도둑을 뽑아 먹고 녹용을 먹고 그러질 않아요. 늘 평범해. 똑같아. 아침, 점심, 저녁 똑같아. 근데 특징은 안 빼먹고 밥 먹어. 안 굶어. 빼먹지 않고 먹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삼을 뽑아먹는 것도 아닌데 건강해. 그리고 오래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된장 먹었네, 된장 갖다 먹고, 저 사람들이 요구르트를 먹었네, 요구르트 갖다 먹고, 저 사람들이 이걸 먹었네, 이걸 갖다 먹는데, 그 사람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 끼마다 밥을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밥이 보혈학이라고 그랬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규칙적이질 않아요. 밥을 먹어도 규칙적이질 않아. 잠자도 일 있으면 밤새 버리고, 일 없으면 일찍 자고, 그런 사람 건강하지 않아. 규칙적이어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 몸이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다 적응해. 그런 가운데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압축시키신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압축시킨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아. 악인들의 꾀라는 게 뭐야? 야, 왜 땀 흘리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왜 너 그렇게 돈 버니? 남의 돈 거 갖다가 등쳐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남 돈 번 걸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법을 이용해서 그냥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그냥 먹고 사는 곳이 없나, 이런 생각에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여기 가지 말아라. 땀 흘려라. 다른 꾀 쫓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대 훔쳐먹다. 야, 왜 사먹냐? 왜 돈 주고 사먹어? 그거 스릴도 없어. 내가 하면서 스릴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 없는데도 있는 척. 이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아침도 성경 공부, 저녁도 성경 공부, 밤에도 성경 공부, 집에도 없어, 아주 살림도 안 해, 직장도 안 다녀, 그러면서 그 묵상, 예배, 기도,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택배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말씀을 묵상해라. 항상 말씀을 묵상해라.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나무가 심으면 웬만하면 다 자라요. 왜냐하면 늘 비가 있으니까. 근데 사막이라고, 사막에서 아무것도 안 자라, 풀도 안 자라는데 거기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그냥 뭐 열매가 맺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 인생이 되자. 우리는 사람들이 이거 해야 하나님이 뜻일까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산삼을 뽑아먹고 뭐 세계에서 최고 되는 뭐 불로초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런 것을 먹고 한 방에 끝내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아침도 챙겨 먹고 점심도 챙겨 먹고 저녁도 챙겨 먹고, 입맛이 없어도 먹고, 아주 너무 많이 먹고 싶어도 적당히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형통이, 건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쪽이 내 분야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목회자가 무슨 돈 벌겠어, 돈 부자가 이런 거 되려고는 안 돼. 얘 돈상. 그래서 나는 생각에, 하나님 항상 내 여기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하나만, 뭐 부자가 되지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적이야. 그렇지, 부자가 안 돼. 그래, 목사가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서 늘 가난한 것이 나의 내 어떤 그 자랑스러운 하나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속고 산 거야. 목회하면서 돈 번다는 게 말이 돼? 목회하면서 헌금 많이 한다는 게 말이 돼? 있어야지. 돈 좋아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두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러니까 니들은 돈 가지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라 난 너희한테 주고 싶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곳간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곳간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가난해야 돼, 난 돈 벌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돈 벌면 되나? 목사도 교회에서 헌금 1등으로 해도 될까? 그런 기도 해도 될까? 알고 보니까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내가 헌금 1등하게 해주세요. 이전에는 목사가 무슨 헌금을 1등해. 하나님이 나한테 돈 갖다 주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와서 내가 이 집회하는 가운데 누구 헌금했고 안 했고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돈 주는데 어떡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통장으로 보내주는데 어떡하나? 오늘도 내가 그냥 주는데 어떡해?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안 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자, 모세가 죽고 나서 지금 이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니면서 고라의 그 당들이 이 땅이 갈려져 불이 나와서 다 그들이 삼켜버린 걸 다 봤고,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걸 다 봤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는 걸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근데 그 모세지. 그 모세가 있었을 때지. 근데 모세는 죽었어. 모세가 지팡이도 있었지만 난 지팡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지팡이를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새로운 말씀이 아니야. 새로운 지팡이,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이미 준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잘 되리라, 복이 되리라. 심지어는 멸시천대 나의 죄가 들어오고 엄청난 실수가 드러나고 라고 할지라도, 내게 엄청난 무지함이 드러나고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이것들까지도 형통이 열려지고 복의 문이 열려지고. 아멘. 그래서 성경이든 여러분 인생이든 역사의 인물이든 간에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쓰임받은 사람 몇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기나 한번 보세요. 어려움 안 당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고 실수 허물이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보라는 거죠. 좀 정치인들 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인데 다 자기 아들 딸 뭐 난리 나죠. 다 드러나잖아요. 겉으로는 뭐 저러면 되냐 안 되냐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실수 허물이 없는 사람을 찾자고 그러면 못 찾아요.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 선을 향하는 자는 눈 씻고 봐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선하다고, 오늘까지는 선했다고 말할 수 있어. 오늘까지는, 내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또 도장이 주어지면 이때 뭔 짓이라고 해도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사람을 믿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나갈 때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또 내 부모님을, 난 우리 자식을, 이게 아니야. 나는 이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내가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우리 아들 딸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 나는 우리 나라를 잘못 만났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게 아니라는 거지.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가게 되면 너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 아유 부모 잘못 만나서, 아유 내가 배우 잘못, 아유 나는 괜찮은데 애들이 속속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타나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형통하고 싶으니 모세에게 줬던 지팡이를, 아니 모세가 모세한테 야야 그 지팡이는 뭐 여호수아한테 주고 가라 그러면 되잖아. 다른 지팡이 어차피 가서 죽을 거, 그 다른 지팡이 주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는 지팡이 쓰고 그냥 죽을 때 그냥 놓고 죽으면 되지. 그러면 여호수아한테도 얼마나 힘이 있겠어. 얘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 이러고 따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고 좀 힘을 얻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마저도 옷자락 하나도 안 줬어. 그러고는 뭘 줬어? 말씀.
옷이 아니야, 지팡이가 아니야, 말씀이야. 우리는 막 엄청난 뭐 능력, 어디 가서 막 몇백 년, 몇천 년 된 막 산삼뿌리 하나 먹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야. 평소에 성실함이 따라가야 돼요. 매일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라. 아멘.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자꾸 쳐다봐야 돼. 말씀을 꽃 보고 구름을 보고 돈을 계산하던 또 사람들을 만나던 약속을 지키던 운전을 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항상 말씀을 떠올려야 내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아 너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말씀을 제껴놔버렸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막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 보이는데, 그래 예수님 믿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마귀의 믿음도 하나님 한 분인 걸 누가 철저하게 믿어요? 누가 알고 있어? 마귀가 알고 있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알고 있어. 그렇다고 마귀가 안다고 천국 가나? 아니라는 거지. 구원은 예수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인생은 말씀을 지켜서도 하는 거야. 법이 있어. 법이 있다고. 요리하는데도 법이 있고, 고치는데도 법이 있고, 뭘 하는데도 법이 있어요. 그리고 원칙이 있어. 잘하려면 이 원칙을 잘 지켜야 돼. 원칙을 벗어나서 일을 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야. 인생의 형통의 법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야, 너 지금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는 뭐 보고 또 따르겠니? 모세는 여기 두르고도 다니다가 물 없으면 반석 터뜨려서 물 주고, 메추라기 먹고 싶으면 호에 올라와라 하고서 고기 내일 아침에 먹을 거야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와서 잡아먹고 그러면 됐는데, 너는 뭐 어떻게 할래?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밤낮으로, 홍해 앞에가 아니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넌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으니까 너는 이 앞에서 말씀을 들고 나가라.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요단강이 창이하게 부는데 전진하게 해라. 그랬더니 몰라 어떻게 나가? 아니 갈라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냐고. 근데 가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비는 순간 물이 딱 위로부터 멈춰. 할렐루야. 말씀이 되어지는 걸 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세요. 보려면 믿고 행해라.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믿어야 되냐면 믿어야 행하니까. 아멘. 믿어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이 필요한 게,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한 신비한 꿈, 환상,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15절부터 66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뭐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들어라. 주의 귀로 기울여라. 내가 오늘 내게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저건 내가 할 수 있겠네. 이건 내가 못해. 이게 아니야.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 주의 기울여 들어,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축복의 말씀인데 그냥 너한테 주고 잘되게 이거 끝나는 게 아니야. 지켜 행해야 돼. 그럼 내가 이거 복을 주고 15절부터는 안 지켜? 저주가 임할 거야. 간단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 얼마나 성경 많이 알고 있어? 얼마나 신학을 공부했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그거 아니야.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너 말씀을 얼마나 지키니?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별로 교회 안 다녔는데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아니.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나? 아니.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은 이건 나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고 준 거야 하면서 나눠 먹을 줄 알아.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 몰라, 교회도 몰라,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교회, 예수, 내가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지 어려서부터 3대째 믿고 4대째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인데도 내게 주는 건 다 내가 먹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인생, 내 인생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말씀대로 사나? 아니,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봐라. 열매. 사과나무 뭐가 맺혀요? 사과. 배나무에다가 사과 붙들어 매면 무슨 나무예요? 얼마든지 배나무에다가 사과를 붙들어 매고 나는 사과나무다 하고 외칠 수 있어. 하고 사과나무인가? 아니에요. 붙들어 맬 수는 있어. 보이는 데서. 나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싹이 나는 걸 보면, 나무 형태를 보면 저건 무슨 나무네 이렇게 딱 대충 알아요. 저건 사과나무네, 저건 배나무네, 멀리서도 꽃이 저건 배꽃이네 이렇게 알아요. 열매를 안 봐요. 시골에서 큰 사람들은, 과수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알아.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무엇을 갖다 붙들어 매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그걸 핑계대고 자기 먹고 살아. 그런 사회복지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법인이라고 그러면서 그 일하기는 싫고 조금 그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어.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선하지 않고 일하기 싫으니까 이거 하나 해가지고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네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들은 법도 잘 알고 대기업도 잘 알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거 살아. 진짜 내 돈 들여가지고 내 돈 다 팔아가지고 이게 막 나눠주고 자기도 하나 쓰는 거 없어? 거기서 월급 받고 그 차 움직이고 거기서 다 돈 쓰고 그렇게 한다고. 남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선한 사람 많이 하네. 속으로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우리도. 나 착한 남편이요, 나 착한 아내요, 나는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 모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실제적으로 유대인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공화당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간에 유대인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가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전체 세계 금융을 쥐고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치를 하든 간에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돼.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말씀 지켜나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무슨 어마어마한 꿈을 꿨대요? 그 사람들은 무슨 어마어마한 예언 받았대요? 아니야. 말씀이야.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야. 아멘? 너무 평범해. 그러나 말씀대로 지켜나가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 이것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 다음날도 아침 먹고 점심도 특별한 거 없어. 그냥 먹는 거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된 거야. 미국 대학의 유수한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들의 정교수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세계에서 1%밖에 안 되는데 유수한 유명한 교수,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학자들, 지식인들, 과학자들,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왜? 어떻게 해서? 무슨 교육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어디 학원 다녔대? 어느 대학 졸업해서? 아니, 유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돼야 돼. 나 별로 대학 나온 거 없고, 나 가진 돈 없고, 애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내놓으라는 좋은 대학, 무슨 국제학교, 무슨 외고, 이런 거 안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이렇게 해줬다고. 아멘. 그렇죠. 어떻게 공부했기에, 어떻게 아이를 키웠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나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 들에서 자녀, 토지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얼마나 복을 받냐면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복받고 나가면 나갔다고 복받고, 들어올 때요 나갈 때요 이게 아니라 뭐 하든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보니까 거기 돈 주소. 뭘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돼. 이게 오히려 나한테 은혜가 됐어. 할렐루야. 어떻게 했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냐?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나?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대, 참 서울대 들어가기 엄청 어렵죠. 그죠? 네. 그건 보통 사람, 예. 그런다고 인생이 행복한가? 아니. 행복한 걸로 따지면 나는 무지무지 저 높은 단계로 가야 돼. 행복한가?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행복하고 나가면 나갔다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제 삶 속에 답답해 억울해 너무 그런 때가 있어. 그런데 내가 말씀 따라, 말씀이 뭐지? 사랑하는 거지. 말씀이 뭐야? 축복하는 거야. 말씀이 뭐야? 마지막까지 복 주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이걸 하고 나가면 정말로 어려워. 어떤 때는 폭폭해서 울 때도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이 들어와.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야. 믿음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믿음의 어려움에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명령한다. 내 창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죠. 그러니까 내가 막 하는 그냥 잘 돼. 왜? 하나님 명령에서 잘 되라. 할렐루야. 넌 잘 될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행 말단 직원한테 가서 나 대출 좀 해달라, 이거 좀 해달라, 봐달라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원칙이 어쩌네. 근데 은행장이 해드려 그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은행장도 그거 좀 해드리지 그러면 해주거든.
이 세상에 창조주, 그분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고에 복을 줘라. 아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이 부모 이게 아니야. 나 때문에 부모님이 복 받아야 돼. 아멘. 내가 볼 때 부모님이 행복한 분이 아니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행복의 문을 열어내는 거야.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나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말씀은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손으로 하는 일을 잘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아. 이 집이 문제가 많네. 아니, 내가 사는 땅에서, 내가 머무는 이 땅이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하나님 백성. 누가 딱 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평가받는 거예요. 아멘.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있어. 예수님이 율법도 계명도 다 폐하시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이 없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율법 폐하러 왔다. 아니,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은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법은 그렇다는 거죠. 법은 사랑이 없어. 법은 마음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 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빠져있는 것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밥 잘 해드렸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아침밥 안 먹는데, 아침밥 해주는 남자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자, 남편이 아침밥 딱 차려서 이렇게 해주면 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여기 가서 막 자랑을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오늘 아침밥 내 피곤했더니 남편이 내게 갖다 줬다. 먹기 싫지만 정성 봐서 먹어줘야지. 아침밥 챙겨주면 사랑하는 건가요? 사기꾼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결혼을 사기치려고 맘먹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아침밥 챙겨줬으니까 잘하는 건가? 아니. 사랑에 빠져있는 어떤 규칙, 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완전하러 왔다. 내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네가 완전하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사랑에 빠졌다. 나는 아무 일 없어요. 나는 정말 나쁜 짓도 안 했고요. 나는 진짜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사랑이 있었어? 불완전한 거야. 완전하지 않아. 예수님은 율법 계명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은 걸 내가 완전하러 왔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는지 몰라. 근데 사랑이 있었어? 없었어요. 책망받아. 화 있을 진짜 독사이 하면서 예수님 막 화냈을 때로 얼마나 무서우신지 몰라. 실제적인 성경은 실제적. 화 있을진저 왜 있을까? 서기관들아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버리지 마라. 율법 버리지 마. 이것도 있어야 돼. 그렇지만 이것보다 이거 더 중요하다. 아침밥 챙겨주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키라고 한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게 되어지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복을 받고, 나가면 나갔다고, 수치와 허물이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도 복을 받고, 나의 무지 때문에도, 무지가 드러난 것 때문에도 결국 이것이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형통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야 된다.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많은 사람들은 나 우상, 나 제사 안 드리는데, 나 절에 안 다니는데, 근데 돈이 우상이에요. 돈.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을 얼마나 보배로, 자식을 뭐라고 얘기했다고는 막 큰일 나. 나 뭐라고 그러면 괜찮아. 남편 욕하면 괜찮아. 나도 나쁜 거 아니까. 근데 아들, 딸 욕했다? 살인 날 수 있어. 우리 애들. 그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쓰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펜을 쓰던 거를 놔두고 가서 물이 있는 데 가서 다 목욕을 하고 새로운 펜으로 야훼를 쓰는 거예요. 쓰다가 야훼가 또 나오면 있는 펜을 옆에다 놓고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새로운 펜으로 야훼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 나의 부족함, 내 미움, 이런 마음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 쓸 때.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부부간에 하나님, 예수님 나올 때 은혜로운 얘기를 나와요? 은혜롭지 않은 때 얘기가 나오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한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이런 망령 때 일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계셔.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어마어마한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한 것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내가 무슨 욕을 해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끔찍도 안 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그 어느 목사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어떤 사람 느끼잖아요. 아니 나 혼자 얘기한 걸로 나 혼자 내 마음만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나도 몰라요. 무슨 기도해 줬는지. 근데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랬었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인도할 거야. 너 그렇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니? 내가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줄 거야. 할렐루야. 너 그렇게 멸시 천대받았고 그랬지. 너 그렇게 천덕꾸러기 좀 느껴졌지.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물 한 컵 때문에도. 물 한 컵 줬으면 그것 때문에 상 받고 물 한 컵 줘야 되는데 안 줬어? 책망받고. 우리 부부간에 대화할 때 아이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느냐는 것이죠. 아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얼굴들을 지금 다들 하고 있어 지금. 내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널 나한테 보냈다니. 망령때를 끊는 거. 에이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나. 뭐 남들 다 그래도 나는 하지 말아야 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은 농담으로라도 해야 돼.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라. 쉬는 날, 예배하는 날.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주일 개념을 지키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안식일의 개념은 여러분 일하는 날 아니야.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 처음에 안식일을 제정했을 때 안식일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처음에 안식일을 제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텐트 바깥에 나가지 마. 집 밖에 나가.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가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집이기에 그 광야에서 텐트 친 게 얼마나 큰 텐트 안이 그냥 이렇게 그냥 누우면 다 딱 맞나. 거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애들 쪼로로 이렇게 다 있는 거야.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해 떨어질 때 안식일을 시작해서 해 떨어질 때 끝나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 밤이면 자. 낮에는 어떻게? 뭐 하고 있대? 얘기해야 돼. 거기를 불평 원망하면 지옥이 되고. 고맙다 니들. 아유, 당신 고마워. 너무 고마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조금만 해가지고 축구할 수도 없어. 얘기를 해야 돼. 가족 간의 대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집 밖에 나가지 마. 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해. 부부간에 대화해야 돼. 반성하고 자아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형 뱃사람이 없어. 자세히 보면 아들, 딸 자세히 봐. 세상에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 그렇게 일주일 중에 한 번은 그렇게 해라. 그 시간에 말씀도 전하고 안식일.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간이 별로 없죠. 주일날도 엄마는 아빠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애들은 애들 밥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막 상쾌하게 출근해야 되는데 뭐 엄청나게 피곤하게 쪄들어가지고 여행 가는 게 무슨 맛집 탐방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해야 돼. 나의 아내의 소중함, 나의 남편의 보배로움, 우리 아들, 딸들의 사랑스럽고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요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은 지켜야 된다. 오늘 집에 가서 잘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턱 고쳐야 되고 이런 거 보지 말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가 몇 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왜 필요한지. 네가 잘 되고 부모 공경 안 됐어? 네가 잘 되고 안 되는 거야. 부모 공경이라는 게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부모님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뭡니까? 아무리 부모님에게 허물과 수치가 있을지라도 누가 봐도 그래. 그렇지라도 나는 덮어야 돼. 아니요. 우리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덮어야 돼. 그래서 노아가 술을 먹고 그냥 길 한복판에 그냥 나잡아져서 하차가 드러난 상태니까 얼레걸레리 한 사람은 저주받았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을 갖다가 다 덮어서 이렇게 한 사람 두 아들은 축복을 받고 술 먹고 길바닥에서 나자빠지고 잔 사람이 잘못 아닌가? 오늘 아이들한테 무슨 수치야 이게 지금 동네 수치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뭐 이러는 거야? 애가 그걸 보고 얼레걸레리야 그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얘기는 어떤 허물이 있냐, 실수가 있냐, 연약함이 있냐 상관하지 말고 복되게 해라.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고. 아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뭐하며 살았지 이럴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가 낳았지만 내가 길렀지만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어떻게 저런 딸이 나왔을까? 난 복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주님 옆에 있을지라도 하는 걸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아들이 내 아들, 저 딸이 내 딸이네. 세상에 어떻게 내 몸에서 저렇게 나왔을까?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네가 복 있는 자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렇지만 가장 저는 우리 둘째 아들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우리 손주들 봐도 이렇게 되길 원해. 모든 형제들 조카들도 다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나는 그게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수치, 허물, 부끄러움은 안 보고 안 해. 좋은 거 걱정할 건 전화 안 하죠. 왜요? 걱정하니까. 그런 건 얘기를 안 하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어떤 것이든 탐내지 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율법 중에,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인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아니 이 계명이 그럼 이 계명이 적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있다. 새로운 계명.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가지에 하지 마라 하라는 법, 이것 중에 이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정립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마음, 네 목숨, 네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결국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 떼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마. 이웃의 것, 저거 좋네, 아들 딸까지도, 저거 아주 일 잘하는 일꾼이네, 저거 그렇게 하지도 마라. 물건도 탐하지도 말아라. 근데 이것은 이웃 사랑이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 사람의 것을 아무것도 탐내질 않아요. 저는 정말로 애써요. 정말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이 있어,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우리 교회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성도가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또 귀한 분이야. 그러니 데리고 오면 오라고 한다고 올 리도 없고, 그럼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 선물. 그래가지고 나는 누가 이렇게 와도 근데 난 좋아. 좋은데 저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이 움직이는 것도 원치도 않지만 그저 조금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뭐야? 이야, 이 집사님, 이야,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느껴요. 와, 정말 마음이, 믿음이. 그러면 더 축복해줘. 왜냐하면 하나님 이 축복을 해주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나눔교회 나의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집사님들은 똑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더해줘.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막 축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받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떤 청년이 너무 믿음이 좋아. 막 축복이. 우리 아들, 딸 그대로. 아니 그 말씀 그대로예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사랑하면요 남의 것을 탐할 수가 없어. 좋다, 너무 이쁘다, 아니요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것이 어디 있어? 여러분 건강 내 거예요? 여러분 돈 내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예요?
뭘 여러분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여러분 몸에 붙은 팔다리까지도 여러분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한순간에 없어져. 내게 아니야. 내 통장에 내 아들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내가 어마어마한 이 일을 했습니다. 뭔 의미가 있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게 되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 아멘.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나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 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갖고 돈을 얼마나 쌓고 어마어마한 기적 권세를 나타나고 이게 별로 없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능력이든 권세든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까지도 내게 아니야. 준 것은 성결하고 준 것은 뭔가 네가 할 사명이 있어. 이 일 잘하라고 준 거야. 그냥 하라고 준 거.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돼. 나는 그 일 하라고 주어진 거야.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가진 것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야.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같이 해야 돼. 나를 멸시하면, 나를 제껴놓으면 나를 혹사시키게 돼 있어. 우선순위. 이것이 저한테는 처음에 힘들었어요. 우선순위. 아, 촌수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우선순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로마서 13장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가 간음 안 했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나 거짓말 안 했어요. 나 탐내지 않았어요. 오, 난 이거 다 안 했는데 그러면 너는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했니? 그러면 아닐걸. 난 도둑질 안 했는데요? 도둑질 안 했니? 그러면 너 주변에 있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너처럼 사랑해 줬니? 도둑질 안 한 것은 율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이려면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탐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적극적으로 너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는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너의 아내 남편을, 너의 아들 딸을, 너의 형제들을 그렇게 하고 있니? 했니? 나 도둑질 안 하는데 도둑질 안 하는 것만 관심 두지 말고 너처럼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너의 남편 아내를 사랑했니?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바로 거기서 사랑한 율법이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 아, 내가 뭐지? 내가 무슨 죄? 내가 무슨 말씀을 어겼나? 말씀을 어겼어.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잖아. 나마저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마저도 사실은 아내가 나도 섬겨주길 원하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그렇게 고맙고, 역시 아내가 원하는 걸 해달래. 그러면 왜? 나도 피곤한데.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있나? 나 거짓말 안 했고, 나 도둑질 안 했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내가 멀리 있는 사람 그만두고 내가 내 아내를 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나?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 나라를 누가 사랑해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요, 진짜까? 국가를 사랑하는데, 정의를 외치는데, 의로움을 외치는데 다 따져보면 취업 청탁들 했고 불법들 하고 있고 병역 비리를 저지르고 여기는 아니고 저기 없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저렇게 말했으니까 어느 정치인이 자기 말한 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 안 져, 실수, 불법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고 앞으로도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고, 판단으로 마치고, 정죄로 마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자신 멀리 갈 거 없고, 나의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있냐? 완벽하게가 아니더라도 하다가 오늘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온 뼈가 잘 되고 건강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내일도 아침, 점심, 내일도 참겨 먹다 보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모든 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유대인들의 그 간증이에요. 저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 저를 아는 자, 우리 부모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기적 덩어리, 아들, 딸들 기적 덩어리 하는 일 별거. 우리는 엄청나게 목사님 기도만, 자기 애들만 놓고 기도할 줄 아니요. 여기 24시간 있어 봐봐요.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나. 아니, 그러나 축복하고 살아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밤이든 낮이든 내가 뭘 하든지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 나 때문에 복받아,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은혜와 사랑이 부러질까라고 하는 것을 쫓아나갑니다.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아멘. 기적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어떻게?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자.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복 받고 싶으면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 받고 싶으니, 너 잘 되고 싶으니,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싶으니,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이, 자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너는 복의 사람이 되고 싶으니 말씀 따라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축복하며 살아라.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멋진 일들. 아멘. 이놈의 인간 바꾸려고 그러지 마요. 축복하세요. 연약함이 많은 것은 내가 사랑할 것이 많은 거야.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것은 내가 사랑해주고 섬겨줄 것이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도 받는 거야.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바로 옆에. 아멘. 사랑하는 자 되십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밤낮으로 묵상하며 이것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멀리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창고를 채우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도록 명령하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의